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탕한 사랑은 인간을 더럽히고 추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크는 정욕은 승리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욕과 탐욕은요, 인간을 항상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패배 뒤에는요,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과거를 뉘우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욕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09장, 통합 찬송은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6장, 통합 찬송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잘못 어그러진 그런 관계에서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는 말은 자기에게 해를 입혀서 결국에는 원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가 원수지간이다 또는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원수지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인 행위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행과 함께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귀의 자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 말씀 앞절에서부터 보면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즉 마술사가 있었는데 마술사 엘루마에 대한 책망의 얘기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는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 총독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그 마술사 이 엘루마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저지를 시켰습니다. 거짓 예언자였던 마술사인 그 엘루마는 당시에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쟁이였기 때문에 길과 흉을 점을 많이 쳐주어서 사람들의 과거의 일을 많이 맞춰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자신은 초청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기에 억지를 부리면서 총독을 자기 수중에 놓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이 분노하여서 엘루마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는 바로 뭔 얘기냐면은 바 예수, 즉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쓰면서 마귀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행위, 또 하나님과 등진 그런 행위를 했던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항상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마술사 엘루마도 겉으로는 예수의 아들이라고는 그 이름을 내세워서 실제적인 육적인 행위, 마귀의 붙들린 그런 행위를 나타내면서 껍데기만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육적인 행위와 사탄 마귀의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에 바울이 질책을 했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본문의 말씀대로 정욕에 의한 그 싸움, 정욕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포치되고 마귀에 종속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결국에 정욕으로 인하여서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참담한 경우를 우리는 뉴스상이나 또는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욕에 대한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욕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깊게 성찰하고 깊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 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나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 다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을 내면은 오히려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죽이면은 자기도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과 이 정욕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이나 정욕이 내 안에 있을 때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탐욕과 정욕은 죄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이게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탐욕에 대한 율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탐욕에 대한 율법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이유는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죄의 그 기준을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탐심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만일 탐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탐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탐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탐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탐냈다고 해서 탐낸 것 그 자체가 세상 법으로는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것을 탐내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죄의 기준을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살인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전부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속성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회를 틈을 타가지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충동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율법의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 기회를 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에 속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요, 정욕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면은요, 만물이 다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부터 구하고 물질부터 얻겠다고 하면은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 뭔 얘기입니까?
세상 것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넘치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옛 모습이나 옛 모습 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적인 그런 모습, 정욕적인 모습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장 10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구함을 잘못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으로 쓰면은 그 구함이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한다든지 또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구함이 잘못되어 있는 구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위한 구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구함, 이 구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서로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을 구한다는 것은요, 세상 욕망으로 세상의 쾌락, 그 쾌락의 삶의 목적으로 살기 위한 정욕에 불타오는, 탐욕에 불타오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구함을 구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욕을 구하는 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게 되는 것이고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을 하는 자로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정욕으로 살았고 행락으로 살았고 마귀의 종노릇으로 살았고 악독이 있었고 투기를 일삼았고 시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이런 삶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을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세상의 욕망이 아니고 세상의 탐욕이 아닌 그런 것을 섞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상의 욕망의 향을 사르지 마십시오. 세상 탐욕의 향을 기도에 넣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향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향을 우리는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의 향, 하나님 나라의 향, 이 향만을 피워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자체를 의지해서 탐욕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고 또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지닌 자는 항상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뜻대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나 믿음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도 우리는 간혹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오직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내 생활의 책임 현재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간음한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등진 자가 간음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 혼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 시집을 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정욕과 세상 탐욕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 세상과 간음한 자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을 한 우리 모두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 정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합당한 삶의 믿음, 이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에 욕망을 두지 아니하고 탐욕 두지 아니하고 행락과 또는 정욕에 정을 두지 아니하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두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어느 때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미지근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분명한 태도를,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믿든가 믿지 않든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태도는요,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요, 항상 이런 미지근한 그런 믿음, 미지근한 행위,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미지근한 믿음을 지닌 자는 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떠나야 됩니다.
진리라면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작은 구멍이 댐을 헐어버리듯이 작은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온 영혼을 누룩처럼 퍼뜨려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욕망이 결과적으로 큰 욕망으로 변합니다. 작은 탐욕이 결국에는 큰 탐욕으로 변합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변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죄가 세상에 취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자, 즉 음녀가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면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닐 때에 내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비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을 지닌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탐욕을 구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만을 위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여라도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포장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껍질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껍질을 버려버리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채워서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내어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는 건전한 믿음을 지닌 우리 하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는 실족하도록 사탄이 미혹함에 흔들려서 이끌릴 때가 가끔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아버지 두드려 주셔서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미지근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삶의 현장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교 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말은 믿음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세상 속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수시로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릴 때에 그 음성에 민감하고 또 말씀에 항상 우리가 젖어서 살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